자, 시편 42편을 보시면 황급하게 시냇물을 찾아 달려가는 사슴과 같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은 것일까요?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크게 낙심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황급하게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낙심시킬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낙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 낙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낙심할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낙심할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낙심할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당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강하게 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도의 고난 가운데 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그가 당했던 어려움과 환난은요, 분명히 그를 낙심시킬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았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육체는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싼 거 바르고 땡겨도 시간이 지나면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20대가의 절정을 이루다가 서서히 생물학적으로 퇴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느끼는 때는요, 40대 이후가 되면 몸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체감하는 겁니다. 완전히 피부로 이제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되고요, 피부의 탄력도 저하되고요,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근력도 감소하고 노안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막 세수하다가 거울을 보면요, 이게 난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와, 젊었을 때 정말 멋졌는데, 응? 퇴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 전에 제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이전 같았으면요 그냥 며칠 조심하면은 다 낫거든요. 근데 허리를 삐끗했는데 와 이게 안 되겠더라. 병원을 안 가면 안 되겠더라. 거의 뭐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발로 다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순간 좀 낙심이 오더라고. 그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 힘듭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좀 낙심이 오더라고요. 나도 이제 정말 서서히 늙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리고 낡아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환난과 고난이 있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속사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영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영적 자아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우리의 영적 자아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영적 자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생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맞죠? 우리의 육체는 점점 퇴화하고 우리는 점점 죽어가지만 육체가 죽어감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요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죽음은 곧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요. 그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속사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속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결국 죽음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해 보이고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는요 엄청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죽음의 영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막 러닝이 굉장히 막 유행이지 않습니까? 저희 때보다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죠? 먹는 것도 그렇고 막 요즘 뭐 술도 잘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건강 생각해서 젊은 친구들. 물론 건강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신자는 달라야 돼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요. 죽음의 공포가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존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의 수석 사제로 있을 때 흑사병이 런던 전역을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 런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당시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교회 종을 울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죽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교회 종이 얼마나 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종을 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소설은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종은 너를 위해 울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에게도 흑사병 증세가 어느 날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당의 수석 사제였지만 순간 그에게 죽음의 공포가 밀어닥쳤습니다. 아, 나도 이제 죽는구나. 공포에 벌벌벌 떨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가 성경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가 세상을 두려워하든가. 두 가지 다 두려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알게 된 존은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으로부터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낙심이 뭡니까? 사실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돈을 잃어버리면 벌면 되죠. 낙심이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하면 아마 또 하면 되죠. 죽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죠.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죽음의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막연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순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움츠러듭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서 저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사망 선고가 내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올까요? 옵니다. 우리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저들은요, 환난과 시련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자신들도 어려운데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티가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우울증도 사라져야 되고요.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져야 돼요. 낙심과 근심과 공포에 찔려있는 그런 얼굴들은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났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피웠습니다. 분명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바울의 얼굴에서는요, 낙심한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바울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한 것은요, 바울의 얼굴에서는요, 낙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죽는 것은. 세상은 낙심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낙심되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낙심되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낙심할 일이고,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낙심할 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낙심할 일들은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삶은 환난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신앙이 좋아질수록 환난이 심해지고 가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저 당할 뿐이죠.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요, 온갖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환난을 만날 이유도 없었고요. 서로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죠. 왜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방식들은요, 주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이 이리 흔들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 답이 있죠. 바울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 새로운 힘은, 속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그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현실이죠. 우리는 현실을 보며 낙심합니다. 물론 현실 중요하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고 괴롭게 하고 핍박을 해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 힘들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은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30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강도 또한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이 가볍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볍지 않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바울이 당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이요, 작은 거래요. 약한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요, 이 불행 배틀이라고 하죠. 누가 더 불행한 삶을 살았냐. 배틀하면요,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난 이렇게 막 고난을 당하고. 근데 바울은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과 그곳에서 주님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자신이 받은 것은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너무 좀 직관적인 예라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마라톤을 완주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42.195km 뛸 수 있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정말 힘들 거예요. 10km 뛰는 것도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42.195km를 막 뛰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주한 사람에게 1,000억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병상체 들고 뛸걸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마라톤이 힘든 일이지만 그 결과에 비하면 그 힘듦은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상급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요,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을 왜 합니까? 42.195km 뛰다가 힘들다고 왜 낙심을 합니까? 절대로 낙심 안 할걸요? 왜요? 내가 이것을 완주하게 되어서 나에게 주는 그 상급을 생각하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고3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이 시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시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육체적인 시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력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져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은 노안이어서 점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시력은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또렷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은 앞만 볼 뿐이에요. 일어난 현실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게 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시력을 갖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유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삶, 내가 노력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가 없었죠. 왜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 같았지만 자신이 부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유하게 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낙심 금지.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니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철 들지 않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유치하죠? 아이들 보십시오. 철 들기 전에 아이들 보면 굉장히 유치합니다. 유치한 거 가지고 토라지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쉽게 징징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이를 먹었어도 철 들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유치해요,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하고 자신만 봐달라고 하고.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넉넉하죠? 웬만한 모든 것들 수용하죠.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지게 되죠. 나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철든 거죠. 시야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의 시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믿음의 철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 가지고 안달폭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 가지고 뭐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 낙심할 일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낙심할 일이 참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일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낡아가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영원한 것을 더 선명히 바라보며 점점 이 세상에 집착하던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